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8장에서는 간음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데려와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음을 했다면 여자 혼자 합니까?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남자는 어딜 도망갔는지 내뺐는지 없어져 버렸어요. 올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올무라는 것이죠. 왜 올무가 되냐면 간음 현장에 붙잡힌 여인 데려왔습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모세의 율법에 따라 죽여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살인이 아니죠. 사형은요 로마 황제의 권한이었어요. 로마 황제가 그 권한을 위임한다면 그 위임 받은 사람 총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집행을 할 수 있겠죠. 사형 집행을. 유대인들은 스스로 사형 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유대인들이 그냥 바로 죽인 게 아니라 빌라도에게 청하잖아요. 사형을 선고하라 막 압박하고 막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빌라도가 그래 죽여라 대신에 이 죄는 너희가 감당해라 이렇게 떠밀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여인에 대한 심판도 예수님 스스로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또 살리자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죽이자 그러면 로마의 법을 어기고 어쨌거나 예수님을 아웃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예 그냥 변방으로 몰아내치려고 심지어 가능하면 죽이려고 그런 계략을 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냐라고 보면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율법의 용도는 뭡니까?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제가 사람의 말을 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사람의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동주 형제 저기 땅을 한번 사봐. 오를 거래.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겸손히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 그게 말씀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와 자세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고발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고발이 아니라 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소하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찾아보면 뭐냐면 한 사람을 해치려고 죄가 없는데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거죠. 예수님 죄가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예수님을 고소하는 이 참소는 뭐예요?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혹은 가두려고 없애려고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말씀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참소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됐나요? 그런데 성경 또 말하기를 뭐냐면 참소하는 자는 마귀라 그랬어요. 마귀가 참소한다 그랬어요. 마귀의 일이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내 의가 아니라 예수의 의를 입었죠. 그러니까 나는 의로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의로운데 예수님이 나를 감싸 안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품으시니까 내 죄가 감춰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습 이대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죠. 그런 나를 원수는 와서 참소해요. 넌 죄인이잖아. 넌 불순종하잖아. 넌 이렇잖아 저렇잖아 참소를 한단 말이에요. 마귀의 일이 참소인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참소하는 마귀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말씀을 이용해서 마귀짓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할 때? 참소할 때. 참소할 때. 우리 이거 잘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왜 근데 이게 한번 생각해봐야 돼. 서기관들은 말씀의 율법을 기록하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요 말씀 앞에 구별된 사람이라는 좋은 의미예요. 근데 그들이 왜 이렇게 변질됐을까 하는 거죠. 교회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 눈에 보여지는 교회는 힘이 없는 것 같을까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너무 세속화됐어요. 인본주의화 되었어요.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지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같은데 교회가 아니에요. 어쩌면 변질된 거예요. 이때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가 좀 나눈 말씀인데 오늘 말씀하고 개연성 없어요. 근데 그냥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눠 주시니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거두어 12광주리가 되었더라.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의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기복신앙이다. 기복주의가 한국 교회를 망쳤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기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복신앙이라는 건 복만 구하는 거, 그건데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 지각이 닫혀 있어요. 내 수준이 요만해요. 컵만 해요. 내 수준이. 내 그릇이 이 컵만 해요. 담을 수 있는 건 뭐 500cc밖에 안 됩니다. 내 그릇을 확장시키는 것은 누가 해주셔야 됩니까?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가장 필요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는 일에도,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결혼 과정에서도 은혜가 필요해요. 사업에서, 가정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필요해요. 내 힘으로는 한계가 여기까지인 게 명확하니까. 이걸 뛰어넘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누가 나를 돕습니까? 누가 나를 축복합니까? 내가 축복해요. 근데 별로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나는 축복해야 말로 때우는 거지 뭐. 그죠? 실제 삶을 돕고 축복하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복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막 그 군사적으로 이런 이슈들이 있잖아요. 전쟁들이 나다 보니까 그 우리나라 전투력이 얼마냐 뭐 이런 게 꽤 많더라고요. 몇 개를 들어봤어요. 우리나라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강하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를 중동에 갖다 놓으면 그 중동 애들 다 패고 다닌대요, 우리나라가. 군사력 5위래요, 5위. 물론 이제 이게 뭐 컴퓨터 시뮬레이션이겠지만 5위래요, 5위. 뭐 숫자, 무기 이런 거, K 방산. 우리나라 탱크가요, 미국보다 좋대요. 장난 아니래요. 다 막 살라 그런대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디에 껴 있습니까? 일본과 중국에 껴 있었고 북한하고의 어떤 지금 냉전 가운데 있잖아요. 휴전 가운데 있잖아요. 살 떨리잖아요. 상황이 어려우니까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나라에 뭐가 더 필요합니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하다고요. 사업에는 열심히 했었지. 근데 한계가 딱 보이지 않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그러지 않아? 더 이상 이제 내 손으로 넘어간 어떤 것들, 내 능력을 넘어간 어떤 것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식과 틀에 갇히면 주님의 복이 임하지 않아요. 종교인이 돼버려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같은 사람 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은 하루하루 말씀을 보면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거를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뭘 하라고 하시는가,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낼 때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능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우리 삶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에 수렁이라는 게 있는데 나를 수렁에서 건져낼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이죠. 자, 예수님이 시험하러 온 자들에게 어떻게 대응하셨는가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이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어요. 그리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한 번 땅에 쓰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 떠나갔다,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땅에 도대체 무엇을 썼길래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 느끼고 돌아갔을까? 뭘 쓰셨을까요? 땅에 이런 걸 쓰셨을까요? 장동진 2012년 4월 7일 설성 면사무소 뒤에서 무슨 짓을 했지 뭐 이런 거. 정민기 몇 년 몇 월 며칠 너 누구랑 뭐 했지 뭐 이런 거. 윤태영 이렇게 썼을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하세요? 모르죠. 예수님이 뭘 썼는지는. 그죠? 뭘 썼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아갔대요. 학자들은 예수님이 거기다가 십계명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도 몰라요. 뭐 그걸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추측이지. 근데 왜 십계명을 썼을 거라 추측하냐면 출애굽기 3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누가 친히 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원어로 보면 손가락으로 쓰셨다는 게 손가락이라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버랩 되는 거죠. 오버랩 시켜서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는 증거로 땅에 쓰셨다, 손가락으로 쓰셨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몇 번 주셨습니까? 2번 주셨죠. 한 번 주셨는데 그 십계명 두 돌판 갖고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화가 나서 던져버렸어요. 깨셨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걸 던지냐?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그걸 던지냐? 네가 돌판 하나를 깎아와라, 2개를 깎아와라. 그러면 내가 친히 새겨주겠다. 하나님이 한 번 더 새겨주셨어요. 2번 새겨주셨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땅바닥에 몇 번 글을 쓰셨습니까? 2번 쓰셨어요. 뭘로 쓰셨습니까? 손가락으로. 그 외에 예수님이 바닥에 뭘 쓰신 적 있으십니까? 기록에는 없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자책감 느꼈다 뭐 이런 해석도 있는데 뭐 모릅니다. 뭐 그거 주님 만나면 물어봅시다. 그런 얘기도 있다더라 라는 거. 그걸 왜 굳이 얘기하느냐? 제가 이렇게까지 연구했다 그리고 GT를 찍어서 올렸다 하는 걸 그냥 자랑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GT를 하셔야 됩니다. 정하나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답변. 이 여자를 죽입니까? 살립니까? 심판합니까? 맙니까? 예수님의 답변이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네, 이거예요. 한 번 더 같이 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용서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나요? 아니죠. 심판하라는 거예요. 여인은 죄인이었어요. 죄인은 뭐를 받습니까? 심판을 받아요. 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돌로 쳐.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뭡니까? 죄 없는 사람이. 왜냐하면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인데 내가 너에게 야 이 죄인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서로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의 죄는 심판을 해야 돼요.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심판하는 심판자는 누가 돼야 된다? 죄 없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죄가 없으면 돌로 쳐라. 심판해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또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사람 가운데 의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여인을 어찌하지 못하더라. 어찌하지 못하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글을 쓰시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양심의 가책이라는 거를 또 원어를 살펴보면 죄가 드러났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보다는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내 죄가 드러났다. 자, 이렇게 우리가 모여 있어요. 다들 아름답고 이쁘게 하고 오셨죠? 이쁘게 하고 왔죠? 세수도 하고 왔잖아. 샤워하고 왔잖아요. 샤워하고 아침에 일하고 샤워하고 왔을 거고 태영이도 이른 아침에 출발하면서 대충 온 거 아니잖아. 그치? 이쁘게 꾸미고 왔지? 그럼 그냥 씻고 왔어? 평소엔 안 씻지? 어? 씻어? 이쁘게 꾸미고 오는 거 아닙니까? 민기 집사도 때 빼고 광내고 아 오늘은 이 모자를 쓸까 저 모자를 쓸까 수염도 한번 이렇게 빗고 그러고 왔어요? 아니면은 그냥 일하는 그 모습으로 온 거야? 신경 썼대요. 예. 알아줍시다. 신경 쓴 거니까. 이렇게 모였는데 죄가 싹 드러났어. 어떨까요? 갑자기 아내가 우리 남편은 이런 사람이라고 막 외쳤어. 그럼 어떨까? 끌고 나가야지. 다음 주에 안 올 걸?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각자의 죄가 있는데 우리 가운데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죄가 드러나 봐요. 그러면 부끄럽죠. 피하게 되죠. 사람들이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남습니까? 예수님과 여자만 남아요. 물론 저 먼 발치에는 바리새인 서기관이 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어요. 구경하던 사람들도 있어요. 누가 떠났냐면 이 여자를 심판하려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섰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돌을 내려두고 다 떠나고 그 심판대 앞에 누구만 서게 돼요? 예수님과 여인만 서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여인만 서게 됐다. 자,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용서한다고 한 게 아니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실 이 전체가 예수님이 이 여인을 뭐 하신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죠. 용납해 주시는 거죠. 이해해 주시고 받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요한복음은 12장까지 1장부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관점으로 이 본문을 본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보세요. 1번. 예수님은 유일한 심판자세요. 죄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돌을 들어 치려고 했지만 다 도망갔어요. 떠나갔어요. 그리고 누구만 서 있습니까? 그 심판장에 예수님만 서 계세요. 그리고 이 여인은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혀 왔으니까 헐벗은 상태로 수치스러운 상태로 머리끄댕이 잡혀서 질질 끌려오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그러나 두려워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 앞에 수치스럽게 까발려진 상태에서 덩그러니 서 있는 그 여인. 그리고 그 여인 앞에 유일하게 심판할 수 있는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심판자시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설 날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림 언어로 보여주는 거죠.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예수님 앞에 설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또 뭘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만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시는 예수님은 심판의 권한을 가진 유일한 분이시지만 그의 목적은, 그의 마음 중심은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이해해주시고 공감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게 목적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인아,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가서 이 죄를 범하지 말아라. 자, 보세요. 그러면 이 그림 전체를 볼 때에 예수님 앞에 헐벗은 상태로 서 있는 여인, 그것은 육체로도 헐벗었고 그 심령 안에서도 죄악이 다 드러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편할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을 심판하려고 했었던 돌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도망갔어요. 피하였어요. 돌아갔어요. 그러면 결과 예수님 앞에 섰던 여인은 용서를 받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주시는 은혜를 입어요. 그런데 돌을 던지고 도망간 그 많은 무리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 용서받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안아주시고 품어주시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죄하려는 자기의 수치가, 죄인을 가리고 정죄하려는 자기의 수치가 드러나니까 부끄러워 도망갔어요. 우리가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죄인이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 아니면 언젠간 드러날 날이 있다라는 거, 주님 앞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러날 때에 주님께 나아가서 베드로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라고 고백하듯이, 여인처럼, 이 여인은 어쩌면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몸이 얼어서 도망가지 못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결과 주님 앞에 섰어요. 그래서 용서, 죄사함을 받고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의 수치를 피하거나 숨기거나 도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어놔야 돼요. 그래야 심판대 앞에 서지 않게 됩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해주세요.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러면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지막 11절에 주님이 12절에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뭐라고 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은 빛이세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 빛 대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가? 말씀 앞에서 나를 조명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남을 참소하는 마귀의 짓을 해서는 안 되고 율법 앞에, 말씀 앞에 나를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빛에 거하는 삶이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삶이다. 여인아,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하시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죄에 빠지지 않도록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빛 가운데 거하세요. 빛으로 나아오십시오. 말씀 앞에 나를 비추는 것.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에 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부터 16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 가운데로 다녀라. 그러면서 주님이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할렐루야.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빛은 누구로부터 받은 빛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빛을 비추는 거예요. 반사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어떤 빛을 비추고 계십니까? 간음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마음을 공감해주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해주시는. 근데 우리는 그 용서의 권한은 없어요. 그런데 정죄의 권한도 없습니다. 정죄의 권한도 없습니다. 주님의 빛을 비춰야죠. 주님의 빛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주님이에요. 말씀의 빛을 비춰야 돼요. 내가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 말씀으로 행하는 삶. 근데 여기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1번이 안 됐는데 2번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1번이 안 되는데 5번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순서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서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것은.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해요. 주님의 축복이 내 삶에 비춰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팀 나오시죠.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빛이세요, 빛. 그럼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여인처럼 주님 앞에 서 있는가? 아니면 내가 수치가 부끄럽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냥 주님 앞을 떠나 있는가? 떠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때 주님의 빛이 내 삶을 고치고 회복하고 새롭게 하세요. 그럼 나도 뭐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니 나도 예수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그제서야 되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건 누구라고요? 참소하는 것은 마귀의 일이에요.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일을 해요. 참소합니다. 비난합니다. 사랑으로 권면하는 건 할 수 있겠죠. 목사는 가르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바르게. 문제는 성도들이 안 들어요.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저런 얘기도 있는데요, 이것도 있는데요, 저것도 있는데요. 그러면은 할 말이 없죠. 겸손히 주님 앞에서. 예수님이 유일한 심판자이신데 예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이다. 이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